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만 가지 은혜를 받으셨나요? 예, 만 가지 은혜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눈 오는 날 교통사고를 났어요. 근데 터널을 딱 지났는데 저 앞에 사고가 나 있었는데 밟으니까 바로 그냥 쫙 이렇게 미끌리면서 가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받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저의 급한 성미가 있었거든요. 항상 급할 때 되면 마음에 요동이 일어났어요. 그 급한 일로 인해서 바빠지고 항상 마음이 요동했었는데 그 사고 난 이후로 이제 급한 일이 있어도 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 방법으로 비록 저에게 많은 물적인 손해가 있었지만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잘못된 성벽을 그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예, 오늘 우리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제가 제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이네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예, 10절의 말씀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사는 하루의 삶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들을 연구함으로 저에게 더욱 영적인 힘과 또 에너지와 또 누가 물어볼 때 구원의 도를 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매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의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치는 고난 아니면 어려움, 고민, 또 사사로운 어떤 인간과의 얽힌 이 모든 관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 일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음이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그 교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제 장로들이 이 시대소망 236페이지입니다. 그날 이제 규례적인 봉사에 따라 장로들이 선지자의 글을 읽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가져오며 모든 압제를 추방할 장차 오실 분을 여전히 소망하도록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증거를 낭송함으로 듣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였고, 또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군대 선두에 서서 나타나시리라는 사상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강림의 영광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회중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했겠죠. 그분이 오셔서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소망이고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 그 압제에서 풀려나고 자유를 얻는 것.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을 받아들었는데 이사야의 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글 중에 당신의 이사야서 61장인가요? 거기를 펴면서 이렇게 된 데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케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의 사명이죠. 예, 주님의 사명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메시아를 압박하는 자는 자의 구원이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하면서 인상적인 태도와 그분의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마가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그래서 모세와 같이 그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았다. 예, 하나님의 품성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자 그들은 주께 대한 열렬한 아멘과 찬송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을 하셔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때 갑자기 그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신 예수님의 주장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촉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곧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은 손상을 입었으며 공포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그들을 위한 당신의 사업은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행실이 치밀하게 조사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면적 의식에서 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통찰력 있는 꿰뚫은 시선에 의하여 검사받는 것을 겁냈어요. 자기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겁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238페이지에 새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장로들에게 들었던 그것과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겠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말을 들었으므로 그분의 능력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 행사되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목적에 아무런 암시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소망도 주지 않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와 그 다음에 엘리사 때 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바짝 마르고 먹을 게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참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과부를 찾아갔죠? 이방 과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들을 버려두고 이방 과부 그 여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의 시대에 문둥병자가 참 많았대요. 문둥병자가 참 많았는데 그 중에 누구만 문둥병을 고침받았죠?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을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인해 하늘 한 자리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구원의 지식을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이 동의만 되면 구원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연구하면서 지금도 1888년 그때랑 동일하다. 똑같다.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 아직 그분으로 인하여 성화되지 못한 교회. 죄가 완전히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강줄기가 아직도 우리 몸 안에 들어오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는 여하에 달려있다. 그와 같이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이방인들은 큰 빛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은 하나 그 빛을 무시하고 그들의 일상생활로서 자신들의 고백을 부인하는 자들보다 더 유리한 형편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가 무엇일까요? 산상보훈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70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접촉함으로 수시로 우라통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일제시대와 똑같겠죠. 그러니까 로마 부대가 유대와 갈릴리의 여러 지역에 주둔해 있었는데 이들의 존재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한 국가로서의 자신들의 세망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항상 비통한 마음으로 나팔을 크게 부는 소리를 듣고 군인들이 로마의 국기 주위에 도열하여 그들이 국기에 경례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증오심이 막 격발했습니다. 근데 로마 관리들은 호위병들과 함께 급히 이동할 때 일이 있을 때는 흔히 들에서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끌어다가 짐을 지어 산을 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와, 이거 얼마나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안 그래도 화나 있고 우라통이 터지는데 밭일하고 있는데 자기들 필요하다고 무조건 잡아다가 짐을 지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오리를, 그 로마 군인들이 오리를 가라고 했으면 거기에 더해서 심리까지 가줘라. 진짜 이거 여러분 우리의 성정으로 이거 되겠어요? 안 그래도 정말 심하게 말하면 그들을 죽이고 싶잖아요. 그들 마음에 그들을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들이 오리까지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줘라. 그리고 또 그런 악한 자들이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관원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따라서 제자들은 의무가 국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일지라도 할 수 있는 한 그 모든 것을 이행하여야 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질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을 매우 따뜻하게 보살필 것을 요구했다. 가난한 사람이 전당물이나 빛의 담보물에 옷을 줄 때 채권자는 그것을 받으러 그 집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권하셨다. 동일한 교훈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의를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산상보훈 7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하고 호감이 가지 않는 품성을 가진 피차 미워한 자였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하셨나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이 안 드러나겠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가장 허물이 크고 죄가 큰 사람에게도 친절과 온유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세속적 계급도, 혈통도, 국적도, 종교적 특권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 곧 온 인류를 품에 안은 사랑이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완전히 닫혀 있지 않으면 친절의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미움에 대해서는 마음을 나타낼지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게 하고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늘 왕족의 표,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것과 악한 것이 대적하면 사단만 기뻐하죠. 예.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 똑같이 동일하게 나간다면 그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박장대소하며 환호를 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선을 행하고 의를 드러내고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 에덴 동산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것은 곧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의 완전한 일치이다. 구약에 제시된 품성의 표준은 신약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이 표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공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으며 또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 중에 사도 요한과 이 유다가 극명하게 대조를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리의 사랑을 항상 그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실천을 했어요. 근데 유다는 그 진리의 사랑을 항상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했지만 그는 항상 자기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은혜로 변화된 장을 잠깐 보면 사도 요한 생애 가운데 참된 성화가 예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성화와 현저히 대조되는 것은 그의 동료 제자 유다의 경험이다. 유다는 그의 동료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했지만 경건의 모양만을 소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둔감하지 않았다. 때때로 구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거나 그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다. 거룩한 가마를 거절함으로 그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공언한 주님께 욕을 돌렸다. 반면에 요한은 자아의 결점과 열렬하게 싸웠으나 유다는 그의 양심을 범하여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악한 습관을 더욱 굳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그의 소망과 목적에 일치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상을 버릴 수 없었다.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 그는 어둠에 속해 행하기를 선택하였다.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음울한 생각 등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탄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에게 순종했죠. 사단에게 순종했죠. 그러나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기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고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마침내 그는 가장 성화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고 그의 품성 또한 얼마나 악한 기질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진리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들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화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이룩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의 생애에는 실제적 경건이 나타날 것이다. 품성은 순결하고 향상되고 고상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순결한 교리가 의의 행위와 섞이고 하늘의 규례가 거룩한 행실과 혼합될 것이다. 아멘. 현대 기별, 우리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로 온 기별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신임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진짜 믿으면 우리를 반드시 의롭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 의로움을 날마다 자라게 반드시 성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놓쳤거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방금 말씀하신 순결, 향상, 고상, 영화롭고 온유하고 겸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때로는 투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됩니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탄원자의 마음에 그가 탄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어떠한 선물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받으리라이다. 아멘. 아멘. 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그분께서 진리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그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요한처럼 우리도 성화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어떠한 짓을 행하더라도 그들에게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동산 또 이 방송을 듣는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입혀주시는 의와 나눠주시는 의를 통해 우리를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물들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 동산이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동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이 안식일을 지켜올 때 우리 모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에 합당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